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 결과로 우리 영혼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영혼이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행복한 감정을 여러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황홀해요. 기뻐요. 충만해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평안하고,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감정을 유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맛볼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마음조차도 신앙생활 반복하고 자꾸만 이 은혜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시들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요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일 은혜 받기 힘든 분들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안 가르칩니다. 웬만큼 고강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아주 현상적인 은사적인 그러한 체험, 뜨거운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뭐 진동이 오거나 떨림이 오거나 자빠지면 이제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센 거라 해야 돼요. 공중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부양으로도 만족 못해요. 그럼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걸로도 만족 못해. 그 다음 천국으로 가버려야 돼. 더 센 거 적응이 돼가지고요, 이 적응이라는 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지속하다 보면은 일종의 영적인 쾌락 적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심드렁해집니다. 모든 게 그저 그래요. 예, 그렇다는 듯이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예?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큰 칭찬받았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초대교회 살벌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고 부지런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때 어때요? 설레이고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 것 같고 행복감이 가득하잖아요. 처음 사랑의 그 행복,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요. 인내하고 굳센 믿음, 지식도 뛰어나요.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꼭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많이 배출되고 신학자도 많이 배출되고 지식도 올라가고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나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런 가운데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권태감, 영적인 피곤함에 의무감에 에베소 성도들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덫에, 그 쾌락 적응에, 영적인 쾌락 적응, 은혜 적응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래 자신들이 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본래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고 가증한 진노의 삶의 방식을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밤새도록 퍼마시고 아침에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는 뒹굴뒹굴 늦잠 자면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당연하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어져 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과거 교회 67년의 역사 속에서 눈물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했던 시절을 회상해 보시라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적응되면 안 됩니다. 대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눈에 띄게 경험하는 분들 어떤 분들 같습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수십 년 동안 예수 잘 믿어온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한번 그냥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방황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예배 현장에 은혜 받는 거예요. 눈에 띄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제 사랑의 순례도 보니까요 그런 부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새로운 은혜와 감격으로 가슴 벅찬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소위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해왔던, 수십 년 동안 경험해왔던 그런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 좋을 때다. 나도 왕년에는 저랬는데 그런데 당신도 좀 지나보세요. 당신도 별 수 없이 우리들처럼 무덤덤해질 겁니다. 무덤덤해질 겁니다. 무덤덤은 무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연조를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다. 오래된 교회 역사를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다. 이거 자랑거리 맞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칭찬받아 마땅한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무덤덤해지면은 교회가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고목나무같이 점점 굳어져가는 우리 영혼에는 파릇파릇한 새롭게 돋아나는 은혜의 새순이 피어날 가능성,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의 두 기둥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 그 능력에 우리 자신, 믿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 연합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예수님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와 감정과 삶을 그렇게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금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우리들의 복음적인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겨다가 나의 사건,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적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친절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실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데 항상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항상 예수와 함께 우리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항상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삶의 방식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은 그러면 죽고 끝납니까? 무엇도 포함합니까? 날마다 사노라.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가, 바울은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는 날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능력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영혼에 소위 은혜의 쾌락 적응, 신앙생활 은혜로 적응되어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그 은혜에 좀 길들어지고 그 은혜의 감정과 쾌락에 적응될 듯,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듯 할 때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죽어버리자마자 또 어때요? 바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어버렸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순간순간 날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감을 익히듯이 이 영혼의 왕성한 신진대사에, 생명의 신진대사에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터득해야 되는 삶의 스킬입니다. 인생의 기술입니다. 영혼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체험이고 신비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만, 내가 직접 이게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대한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적 삶의 방식을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험해 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아마 나이가 한 50대 한 후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대략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아이고 젊네, 청년이네.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20년, 25년 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노년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의 때에 바울이 영적으로는 날로 내가 새롭다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도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영혼, 그 속사람은 나이 들어가면도 날로 새로운지, 그 삶의 방식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누구는 영적으로 산삼 먹고 누구는 뭐 깍두기 먹습니까?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 반응이 영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영혼의 삶의 비밀을 터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굳어지거나 침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과중한 사역에 시달렸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쾌락 적응이 일어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시는 분들.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겉사람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다가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 아닙니까? 죽었어. 지난 10년 동안 9년 동안 사역했던 거 다 끝났어. 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마치 처음 오늘 부임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겉사람도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 내 마음은 날로 섭섭하고 비참해져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생 노년의 고백들입니다. 탄식과 서러움과 섭섭함으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하늘의 영광과 첫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조차 내 겉사람도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도 점점 비참합니다. 아, 새끼들은 키 안 났더니 관심도 안 갖고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혹시 고백 아닐까요? 대개 보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얼굴이 뭡니까? 얼꼴, 영혼의 꼴인 거예요. 영혼의 형상인 거예요. 주름지는 것은 괜찮아요. 밝아야죠. 할렐루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모든 것이 사망의 엔트로피를 향하여 흘러갈 때에 우리 영혼은 영생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유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데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생 후반전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권태감이 찾아옵니까? 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새로운 감동과 신선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간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영혼의 왕성한 생명의 신진대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굳어져 가고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어가는 영혼의 세포수는 늘어나지만 영혼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영혼의 새로운 세포는 점점 줄어들어서 영적인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로 날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present라고 해요. present. 이 pres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굉장한 신비가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선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씩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야, 뭐 이런 걸 하지만 받으면 기분 좋은 게 선물입니다. 이야, 선물 꾸러미를 열 때에 이야, 신난다,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오늘 날마다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이제는 사는 것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맨날 똑같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선물이 없어요. 선물이 사라져요. 집을 더 장만하고 더 건강해지면 선물을 취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내면에, 영혼에, 믿음의 기술, 영혼의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날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이 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새로 받은 선물처럼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컴퓨터의 리세트 상태, 영혼의 초기화, 마음의 초기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듯이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만 4번 설교해야 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올라올 때에 1부 예배 끝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똑같은 설교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듯이 이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번도 넘게 예배 드려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다 아는 예배 이렇게 드리면 굳어집니다. 적응되어집니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예수 안에 순간순간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어 이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선물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훈련하세요. 저도 훈련으로 터득한 삶의 비밀입니다. 복음적 삶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확대해 볼까요? 우리 일상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지요? 저도 사모가 오늘 아침은 유달리 정성껏 밥상을 차려줍니다. 이런 설교를 할 줄 알고. 제가 밥 먹을 때 어때요? 피곤했지만 밥 먹으면서 별 반찬 없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반찬이 2가지가 더 나왔어요. 도토리묵도 나오고 송이 그 귀한 볶음도 나왔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똑같은 반찬 이렇게 하지 않고 이야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느냐, 너무너무 맛있다, 마치 처음 먹어보는 밥상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적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늘 대하는 성도들, 늘 대하는 가족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때요? 화장도 안 한 얼굴로 부시시 일어날 때에 깜짝 놀라잖아요. 늘 대하는 그 얼굴. 그러나 여러분 그 얼굴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처음 만나는 30년 전 40년에 처음 만나는 연인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처음 만나는 것처럼, 처음 맨치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처음 맨치로, 여러분의 목사가 처음 맨치로 들으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도 지금 처음이야, 지금 즐기는 거야, 지금 누리는 거야. 영혼의 새 생명, 날로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과거의 낡고 뻔한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 속에 감추인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의 원리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저 천국에 갈 겁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인데, 거기 가서 또 적응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얼마 못 가 하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좋다가 조금 있다가 심드렁해지고 질려버려가지고 천국 오면 뭐 하겠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보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아, 천국 오면 뭐 하겠노? 아니요, 천국은요 어떤 의미에서 순간순간 선물로서의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천국의 삶의 방식을, 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